성경에는 난제가 된다는 난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난제, 즉 어려운 이야기, 잘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를 모를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난제라는 것 때문에 잘난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도 여러분처럼 궁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모험을 싫어하는데 괜한 모험을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던 것일까? 왜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오래도록 난제로 치부해왔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이들이 지었던 죄들이 그렇게 심각했는가? 단순히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있던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숨겨둔 채 드렸는데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드렸는데 왜 그것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이게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임당하는 게 나옵니다. 죽었죠? 자살했으니까. 27장 5절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은삼십을 받았을 때 죄였지만 회개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의 뺨에 뽀뽀를 합니다. 입 맞춘단 말이에요. 입 맞추고도 가룟 유다는 죽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집어 던진 그 뒤에도 그에게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죄보다 이 죄가 더 심각했단 말입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던 것이.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이라고 시켰던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단지 그를 책망했을 뿐이고 그를 죽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죽임을 당하고 이런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건물을 팔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놔두고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 목사님이 책망을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베드로 목사님에 대해서 저러고도 목사냐 하면서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겠죠? 사랑이 없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저게 목사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던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판 것을 숨겼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회개시키지 않을 만큼, 바로 심판을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베드로에게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치명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회개와 용서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로 혼이 떠나가 거기에 엎드러져 죽어야 했냔 말입니다. 저도 똑같이 궁금했고 전혀 모르겠었어요.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많은 책을 봤으며 꽤 오랜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한 책에 짧게 언급되어 있던 하나의 그 문장이 결국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소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5장 2절과 3절에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감추다라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에는 감추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노스피조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독 여기만 써놨던 거예요. 감췄다, 속였다라는 표현들은 신약 성경에 수없이도 많이 등장하지만 유독 여기만 다른 곳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노스피조, 숨겼다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에 또 하나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는요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계속 히브리어로만 읽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했었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에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이 숨겼다라는 말을 노스피조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스피조가 구약에서는 유독 여기만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구약 성경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한 이 누가조차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이 노스피조를 그가 듣고 목격했던 이 사건에 아간이 죽었던 이 죄의 탓을, 죄의 원인을 노스피조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을 쌓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쌓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아간 사건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놀랍게도 단순히 단어만 같이 썼던 것이 아니라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개인적인 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만 했을까? 이 5장 1절의 말씀 아간 사건은 그 전부터 봐야 돼요.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잘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장 말미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특별하게 반복되는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할 만한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4장 35절과 37절과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4장 35절과 4장 37절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정말 띄어쓰기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은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 다시 그 말로 하지 말라 그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처음 초대교회라고 불려지기 전에 그 공동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며 3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다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거룩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37절에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사람도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구브로 사람, 레이족,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을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별명해서 불렀어요. 이 바나바가 그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됩니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일 뒤에 바로 장이 바뀌면서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거룩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의 35절과 37절에 했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었다는 겁니다. 같은 운동을 하였지만 그 같은 운동 안에 다른 마음과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단어, 감추다라는 이 노스피죠.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는 11절에는 온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바로 이 11절이었어요. 이 사건 끝에 교회라고 누가는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이 교회가 받아들이기에 충격적이었고,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무서운 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자리에서 같이 죽지 않았어요. 아니, 같은 장소에서 죽었지만 시간차를 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3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아나니아가 먼저 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내다 놓고 온 사람들이 돌아올 때쯤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와서 동일하게 엎드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차를 두고 죽었지만 동일하게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절과 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였고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감히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비록 내 앞에 갖다 바치지만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주의 영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 자신만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부려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책망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혼이 떠났다. 즉 베드로가 지적했던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 주의 영을 시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목이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그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다른 사람이 판 돈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얼마를 숨겨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장면도 없는데 왜? 이것이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고 주의 영을 시험한 죄가 되었으며 왜 이것이 에클레시아 즉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되었는가? 아간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발생했던 일과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싸워야 했던, 그들이 무너뜨려 했던 성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성.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쓰러뜨리길 원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쓰러진 다음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한 가지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 안에 있던 것은 어느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였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7절에. 그리고 18절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양, 소, 짐승들 그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은금, 동철 같은 이런 쇠붙이,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들이대 살아있는 것들, 그 외에 금은 보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죠.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아간. 후에 이 7장 뒤쪽에 가면 이제 결국 그가 숨긴 것이 나오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 그것을 숨긴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 그랬고 다 불태워라 그랬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노스피조라고 기록한 거예요. 숨겼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가 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는 대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더라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리게 되었고 36명이 동족이 죽는 비극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고, 그래서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아간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 후에는 결국 아이성의 대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이 숨겨두는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무리에 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승리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사건을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노스피조라는 공통된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함이 없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결국 죽임당함으로 공동체는 유지가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형식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기는 무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형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떠한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친해서 사교적인 모임의 장소로 뭉쳐지는 곳입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중심입니까? 성도들의 사교가 중심입니까? 교회는 그 발생부터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조직이 되니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거룩한 운동들이 바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한다, 너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된 공동체로 모이게 되니 은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가 다 만족하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중심되는,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겼던 불순분자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도 앞서 4장 35절과 37절에 나와 있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거룩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형식과 겉모습은 위선적이었을 줄 모르나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했던 모습은 거룩한 운동을 따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 것을 감추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신 공동체 안에, 성령이 주신 거룩한 운동을 하는 모임 안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처음 찾아왔을 때 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책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운동을 하는 자들과 달리 너희는 그 모양만 그렇게 하려고 할 뿐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성령이 중심이 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이 인정을 받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을 거룩한 척 보이려고 하는, 성령이 이끌리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렇게 베드로는 책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성령 회방죄라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욕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죄, 그리고 성령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성령 회방죄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거를 나는 교회에 내 재산을 다 바쳐야지, 내 땅을 다 바쳐야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 건물 파시고 집 팔고 땅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누가 충만한 가운데 계시냐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분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이라면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성령의 이끌심 안에서 모인 우리가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는 믿음이 깊다, 크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치도록 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누구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 앞에서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을 가지고 회비를 하고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충성을 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헌금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정에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는 매주 매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가 충성과 목숨을 다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